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린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포함해서 연속해서 가족을 3명이나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분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허무감과 고독감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만 할까? 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기도 속에서 당시 이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자신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에 이런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가끔씩 주무시는 어머니의 코끝에 손을 대어 보았다고 합니다. 숨을 쉬고 계신지 안 계시는지. 또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실까봐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분에게 있어 삶의 굴곡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겪어왔다면 오늘 본문에 시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송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신 분, 그분의 위대하심 끝이 없다. 대를 이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외하고 세대마다 주님의 위엄을 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시편 기자들의 이런 하나님 찬양을 접할 때면 뭔가 알 수 없는 거리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인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시인은 한 인간으로서 어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본 시의 저자를 보니 역시나 그 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깊은 고통과 아픔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본 시의 어느 부분에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본문 17절로 19절에 그 해답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구절은 다윗처럼 억울한 일,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방금 읽어드린 17절로 19절 말씀 속에 이미 그 해답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추어져 있을까요? 먼저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은 그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삶은 사울에게서 나온 그 행위들은 그 무엇 하나 옳은 것이 없었고 그 무엇 하나 사울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원수로 갚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이런 질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사울 왕에 대한 나의 사랑을 원수로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의 폭과 깊이는 그 질문의 깊이와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실제로 실려 있는지, 실려 있어야 그 존재와 삶의 실제가 그 응답을 향해 그 사람의 영적 여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 사랑 없는 세상을 자기의 기도 영역에서 결코 제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이 기도의 열매로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까지 미친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삶, 한순간도 생명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삶 속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스치는 생각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듣고 계신다면 나의 이 쫓기는 삶은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등등의 질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의식 속에서 하나님 부재를 느낄지라도 의지적으로 그분을 계속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기도에 이미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또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 이미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께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 부재의 상황을 그의 의지와 그분께 대한 신뢰를 통해 극복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19절을 살펴보십시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듣고 구원해 주신다. 아마도 이 구절은 그가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동시에 그가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진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실존적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고통과 아픔도, 그의 병마와 가난도,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비워낼 역량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정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의 고통과 병마를 통해 삶의 위기와 아픔을 통해 우리는 가장 순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고 그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나의 병마와 고통까지도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늘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이런 체험과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윗이 방금 17절로 19절과 같은 체험이 없었다면 그는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은혜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불행한 이들,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이 이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찬양의 토대와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하심의 예를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모든 눈이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구절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 그분의 너그러운 자비에 깨어있고 눈떠 있는 시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실상 그가 당신의 모든 것, 온 우주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그의 기도의 응답은 이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사람들의 소망, 궁극의 응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위협을 다음 세대로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기꺼이 이처럼 살아있는 찬양과 경배의 사슬을 잇는 하나의 고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왕권에 대한 전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권의 표상은 아까 다윗이 노래한 대로 큰 사랑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왕,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된 임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야 비로소 그분께 합당한 찬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험악한 삶의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험악한 삶을 어떻게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분은 자신의 고통과 험악한 삶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존재와 삶에서 품게 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정은 밝았고 그분의 정언은 분명했으며 자기 존재와 삶을 긍정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가 이처럼 깊고 큰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을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가슴에 품고 있는 내 존재와 삶에 대한 질문과 폭의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질문이 내 몸과 마음에 실제로 얼마나 무게감 있게 실려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응답이 주어지고 그 응답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감을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 오늘 남모르는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